네, 주께서 주신 권세입니다. 네, 주님이 주신 권세는 비교급이 아니고 최상급입니다.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없는데 지금 고린도 교회는 우상숭배를 많이 한 지역에는 반드시 영적 문제, 정신 문제 따라온다 그랬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는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귀신에게 할수록 사람들이 시달릴 수밖에 없어요. 시달린다는 얘기는 뭐냐면 영적인 걸 모르기 때문에 귀신에게 시달릴수록 귀신은 세상 것만 바라보게 하고 물질적인 거, 그 다음에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하죠. 왜요? 하나님 말씀 모르고 영적인 사실 모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걸 말할 수밖에 없거든요. 눈에 보이는 거 말하는데 바울도 편지는 힘이 있는데 사람 만나보니까 좀 왜소하고 그리고 말도 힘도 없고 그 얘기 하는 거거든요. 유 목사님 만나봤더니 키도 조그맣고 이런 얘기 똑같은 거 지금 바울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 주님이 주신 권세가 뭔지 모르면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지 못하면 자꾸 육신적인 말을 해요. 말이 다 맞는 말이 아닙니다. 언약을 놓쳐버린 말은 아무리 말을 많이 해도 사람을 살려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주님이 주신 권세의 시작입니다. 이 시작이 어디 있어요? 그게 오늘 읽었던 7절 말씀에 있습니다.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할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누구에게 속해 있다고요? 네. 속해 있다는 얘기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문제가 문제 됩니까? 안 됩니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네. 이게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얘기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고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네. 감옥에 있는 게 아니고 어디에 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으면 모든 문제는 그리스도가 끝냈어요? 안 끝냈어요? 그럼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끝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안에서 시작되면 어떤 것이냐면 모든 문제는 이미 끝났어요. 그게 마가복음 10장 45절 대속물로 오셔서 끝냈고 우리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원죄, 자범죄, 하나님 떠난 문제, 사주팔자 운명에 묶인 문제 모든 걸 대속물로 다 끝내버렸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다 끝냈다. It's finished.라고 그랬습니다. 다 끝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인 줄 믿습니다. 재창조되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재창조했는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했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그랬어요. 새로운 피조물인데 어떤 피조물이냐? 세계복음할 피조물. 가는 모든 것에 하나님 나라 이룰 피조물입니다. 모든 저주와 재앙을 막을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문제가 문제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문제가 축복의 시간표, 핍박이 위기가 그 속에 들어가도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죽음이 그 사람을 삼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러니까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괜찮아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서게 돼 있어요. 죽음이 무너뜨려 육신은 죽여도 영혼은 죽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놨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축복이 이 안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권세는 예루살렘 온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부를 다 살리고 남을 수 있는 신분과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것은 엄청난 거죠. 그래서 이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하시고
주께서 주신 권세. 우리가 이거를 조금 몇 가지로 봐야 되냐면, 우리가 처음 창조된 인간이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인간. 이 상태가 어떻게 다르냐를 봐야 됩니다. 처음 인간은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분명하게 우리 형상이라고 하는 성삼위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어요. 그래서 그 디자인대로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했는데 이 인간은 창세기 3장 문제에 걸려들었죠. 창세기 3장 속에 딱 빠지면서 모든 축복과 영적인 신분 다 잃어버렸어요. 권세 다 잃어버렸어요. 창세기 3장에 여기에 걸려들면서 인간은 스스로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상 숭배하고 종교 가지고 착하게 살고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빠져나올 수가 없는 상태예요. 처음 인간은 창세기 3장에 빠질 수밖에 없었고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상태가 됐어요. 이게 처음 인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 창세기 3장의 문제가 하나님 떠나게 되고 그리고 죄 가운데 빠져서 정령 죽으리라 사망의 법에 묶여 있어요. 그러면서 마귀 자녀로 이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처음 인간은 여기에 딱 걸려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창세기 3장 문제는 사람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육신이 입고 와서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어요. 사람은 해결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말씀의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인카네이션 된 거예요. 성육신 하셔서 사단의 머리를 깨트려야 되니까 아담의 후손으로 오면 안 되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겠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하나님이 직접 육신으로 오신다는 사인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시는구나.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속물로 오시고 만왕의 왕으로 오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로 오시고 이 문제를 해결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신 거예요. 누구든지 행위로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로 주셨다고요? 선물로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그래서 복음인데 이 복음을 영접하는 자 신분이 완전 달라지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무슨 권세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자녀는 신분이고 이 권세까지 주셨습니다. 예. 그렇죠. 구원받은 인간이 달라지죠. 이때부터는 하나님 떠나요, 안 떠나요? 영원히 안 떠나는 신분 주셨죠. 마태복음 28장 20절. 이 문제가 끝나버렸어요. 떠나고 싶어도 하나님이 안 떠나신대. 그러니까 우리가 불신앙이지, 나는 맨날 외롭고 혼자고만 누가 날 찾아오지도 않고 나는 쓸쓸하고, 누가 나 안 도와주고, 그게 우리 마귀가 주는 생각이지, 하나님은 안 떠나신대. 그렇잖아요. 슬퍼도, 실패해도, 넘어져도 늘 같이 계시는 분이에요. 복음 받는 순간부터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했어요. 그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맞아요, 틀려요? 맞죠? 여러분에게 예수님 영접하고 난 이후에 어떤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지옥 가요, 못 가요? 그게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랬어요. 처음 인간은 사망에 빠질 수 있었고 마귀 자녀가 됐지만 구원받은 인간은 한번 예수 믿으면 어떤 일이 생겨도
사망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떤 일이 생겨도 하나님 떠나지 않아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외모 보고 뭐 못생겼다, 뭐 힘도 없고 약해 보인다, 뭐 저렇게 약해도 너무 약해 이래가지고, 예. 그래도 사단이 꺾이기는 권세 가지고 있는 거. 예. 그렇잖아요. 맨날 뭐 빈혈이 있어요. 빈혈이 있어도 사단을 꺾을 수 있는 힘은 있어요. 권세 주셨어요.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망의 법에서 어떻게 됐어요? 해방돼 버린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마귀를 밟을 수 있는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구원받은 인간은 하나님 나라, 귀신이 쫓아내고 하나님 나라 임하는 답을 주셨고, 강한 자 결박하는 권세 주셨어요. 그러니까 막 맨날 뭐 이렇게 막 시달린다. 맨날 뭐 술에 시달리고 뭐 그다음에 뭐 도박에 시달리고, 그 기도 안 한다는 얘기예요. 구원받은 인간은 시달릴 인간이 아니라 강한 자 결박하고 남을 수 있는 권세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권세를 모를 때는 맨날 목사님한테 가서 머리 뒤밀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맨날 뭐 어디가 아프고 뭐 어디가 쑤시고 뭐가 문제고. 그리스도가 희미하면 맨날 목사님한테 뭐 받아야 돼? 안수기도 받아야 돼. 또 누군 해줬는데 누군 안 해줬다 그러면 저쪽에서 또 삐지고 막. 그런데 구원받은 인간은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한 줄 믿습니다. 목사님이 안수기도 안 해줘도 괜찮아. 내 안에 누가 계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그리스도. 그리스도 이름만 불러도 사단은 결박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 받았어요. 주님께서 주신 권세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주신 메시지가 뭐죠? 부활하셔서 주신 메시지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40일 동안, 하루만 얘기한 게 아니고 40일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축복을 주셨는데, 이 부활해 주죠.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메시지 속에 모든 답이 다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어요?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값이죠. 저주와 재앙, 그걸 다 가지고 대신 죽은 거예요. 여러분, 친구가 어느 날, 야, 오늘 내가 저녁 밥 살게 나와라. 친구가 밥 산다 그러면 그날 밥값은 공짜예요? 아니면 돈 가지고 가서 내가 계산해야 돼요? 공짜죠. 대신 낸다고 공짜거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너희 모든 죄를 다 내가 대신 지고 간다. 그리고 죽으셨다는 얘기는 다 끝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가 다 끝냈다 그러면 우리 문제는 끝난 거야, 안 끝난 거야? 다 끝난 거예요. 지금 안 끝났어도 끝난 거예요. 그 안 끝난 건 뭐냐? 기도 제목이에요. 끝났다고 선포하고 영적 싸움 싸우는 거예요. 마귀는 안 끝났다고 속이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옥 가질 않아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멸망받을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안 끝났다고 하는 거는, 그리스도가 다 끝났다고, 죄로 인한 모든 저주와 재앙, 지옥까지 다 끝내버렸어요. 그게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부활했다는 얘기는 모든 문제를 끝내고 하나님이란 증거로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잡고 있는 이 땅의 모든 불행과 고통과 저주와 재앙과 지옥까지 우리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는 마귀의 일을 완전히 멸하고 승리한 것이 부활 사건입니다. 부활 못했으면 지금도 우리는 저주 가운데서 묶여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승리의 사건. 그러면 이 다 끝내고 이 하신 분이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신다. 그럼 문제가 될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볼 때도 그 눈으로 봐야 돼. 그리스도만 있으면 다 끝난 거다. 괜찮다. 지금 뭐가 문제가 아직도 치유가 덜 됐고 괜찮아요. 그리스도 있으면 다 끝난 거예요. 그렇게 봐야 정상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 이것이 이 축복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게 주님이 주신 생명과 권세예요. 그게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그런데 복음의 눈 영안이 안 열린 사람은 자꾸 바울 외모를 보고 얘기해. 키도 작고 맨날 아프고 저렇게 연약한 사람이 말도 막 세지도 않고 맨날 바울의 설교 들으면 졸다가 떨어진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창문에서 떨어져가지고 죽었다가 다시 살려내잖아요. 부흥 강사들은 말도 세게 하고 그러는데 오늘날 헬스 갔더니 제 짝꿍이 있어요. 짝꿍이 유튜브에서 제 설교를 다 듣고 어느 날 왔나 봐요. 그래갖고 제 이름 치면 나온다 그랬더니 쳐가지고 이제 다 듣고 목사님 그런데 액센트가 약해. 그 부흥 강사처럼 세게 하고 이렇게 했네. 저한테 그 얘기 충고를 해주죠. 그래서 바울이 세게 한 게 아니고 바울이 살살 얘기 다 졸다가 한 사람 떨어져 죽었다니까. 그게 카리스마가 아니고 말씀을 듣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 그쵸? 복음을 깨닫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죠. 잠 깨우냐고 소리 지르다. 그게 권세가 아니에요. 옛날에는 그래야 되는지 귀신 떠날 때도 그렇게 해야지 떠나간 줄 알았어. 그리스도인은 명하노니 이래갖고 귀신 나가라 이래야지 나가는 줄 알았다니까. 근데 제가 캠프하면서요, 그렇게 해서 영적 싸움한 게 아니고, 모텔에서 통성으로 기도하면 우리 방 빼라 그러면 방 빼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쵸? 그렇잖아요. 캠프하다가 모텔에서 자고 이러는데 어떻게 통성 기도합니까? 우리 옆방이 안 들리도록 조용하게 그냥 개미 소리만큼 그리스도 얘기해도 흑암은 꺾인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꺾이는 거지 목소리 크다고 꺾이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꺾여요. 진짜 꺾여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주님이 주신 권세는 목소리 큰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안에 계신 사람 속에 있어요.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 속에는 십자가에서 모든 거 끝낸 응답이 와 있고, 그리고 그 저주와 재앙 가운데 빠뜨게 하는 마귀의 머리를 깨트리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사망을 이기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셔요. 그래서 문제가 문제 아니라는 겁니다. 이 권세를 날마다 누리시고 날마다 24시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까지 계시느냐? 항상 계시잖아요. 항상이 뭐죠? 시간으로 말하면 24시입니다. 자, 그럼 이 권세를 어디다 쓰는 거냐? 이게 어디다 써야 됩니까? 아군한테 총 뿌리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치? 아군한테 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군 적군은 구별해야 되잖아요. 최소한. 그쵸? 어떤 사람 집사님 미워하고 저 권사님 때문에 내가 힘들다면서. 그거 뭐예요? 아군 적군은 구별을 못하고 있는 거. 아군 적군은 확실히 구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주신 권세 가지고 하나님 왜 주셨느냐?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에 답이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주신 부활 메시지 속에 보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무슨 답입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뭔 일이 일어나요? 예루살렘 뭐 하라는 얘기예요? 다 복음 전에서 듣게 하라는 거예요. 이 성령 충만해지면 주신 권세가 있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그 다음에 온 유대, 그 다음에 사마리아, 그 다음에 어디죠? 땅끝. 나의 땅끝 찾아내야 되겠죠. 여기에다가 뭐 하라는 거죠?
다 듣도록. 뭘 다 듣도록이요? 이 저주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여기에 있지 말고 이 축복을 받도록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영접하면 하늘과 땅의 십자가에서 다 끝내신 축복과 승리하신, 마귀를 멸하시는, 사망을 이기신 그 축복을 24시간 누리면서 살려내는 겁니다. 다 듣도록 만들면 여기가 다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주님께서 주신 권세예요. 권세를 거기다 써야지 사람 원망하고 막 누구 미워하고 막 누구 또 흉보는 데 쓰면 그거는 권세가 아니고 그거는 칼 나가는 거예요. 살리는 게 아니에요. 마귀한테 속는 거거든요. 복음은 평안한 겁니까? 불안한 겁니까? 평안한 거니까 사람도요, 말 들어보면 그 사람하고 같이 대화하면 평안한 사람이 있고 빨리 자리를 뜨고 싶은 사람이 있고 그래요. 좀 피하고 싶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목사님들도 같이 만나보잖아요. 그러면 이런 살리는 얘기하는 사람은 너무나 같이 있는 게 행복해. 그렇죠? 살리는 얘기하는 사람, 복음 누리고 있는 사람 보면 같이 있으면 행복하잖아요. 너무나 하나님 만남의 축복을 주셨구나. 이런 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부담 주는 사람 만나면 피하고 싶어요. 그 핵심에 갔더니 어떤 개혁교단 목사님이 오랜만에 만났다 반갑다고 커피 한잔 산다 그러더니 커피 한잔 그 다음 주에 또 만났더니 이번에는 교역자 수련회하는데 다 광고하는데 헌금하라는 거지. 커피 왜 사셨어요? 보니까 딱 동기가 있어. 네, 뭐 책자 만드는데 뭐 광고 내는데 교회 광고 싣고 한 100만 원 헌금하라는 거. 그럼 그 다음에 그 사람 만나고 싶을까요? 피하고 싶을까요? 이번 주 핵심 갖고 본 척도 안 했어. 사람이 복음을 누려 만날 때마다 그리스도를 얘기해야지. 사람이 돈으로 보이면 돼야 안 돼요. 그렇게 믿어. 하늘 아버지, 그 사람도 아버지가 하나님이고 나도 아버지 하나님인데 하나님으로 더 달라 그래야지. 결제는 하나님한테 받아서 써야지. 맨날 이 사람 찾았고 옆구리 찔렀고 내놓으라 그러고 이 사람한테 내놓으라. 그럼 하나님도 싫어하시거든요. 자꾸 그렇게 하면 일찍 굴러가는 수가 있어요. 우리가 빨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든 건 누구한테 결제받아요? 하나님께 결제받아요. 그게 진짜 믿음이거든요. 안 주면 내가 굶어 죽는다. 그걸 숨겨. 왜 하냐? 하나님한테 기도했는데 하나님 안 주셨네. 일찍 왔습니다. 이러면 되잖아. 그치? 굶어 죽는 것도 숨겨거든요. 밥 달라는데 안 주시면 굶어 죽으면 되는 거지 뭐. 하나님 물어볼까? 너 왜 왔어? 그러면 하나님 분명히 이렇게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와서 빨리 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 하나님이 책임지신 줄 믿습니다. 다 듣도록 만드는데 뭘 듣도록이요? 복음을 듣도록. 그리스도가 누군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이 인생의 해답을 딱 듣도록. 이 듣도록 하는데 다 듣도록 말하면 반드시 영적인 반응이 일어나요. 이 복음이죠. 복음을 다 듣도록 전달하는 곳에는 영적 반응이 있다. 영적 반응인데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yes, 하나는 no, 하나는 wait. 이 반응은 뭐죠? 복음 딱 들을 때 이건 하나님이 나를 들으라고 나를 살리려고 이렇게 만나게 하셨고 하나님 만나도록 죄에서 빠져나오도록 정말 운명에서 빠져나오도록 하나님이 이 복음을 듣게 하셨구나.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들 복음 듣는 순간에 이게 딱 떠올라요. 창세기 3장 빠졌는데 여기서 빠져나오는 게 그리스도 할 때 우리의 형상대로 할 때 성삼위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그러니까 그리스도 얘기하면 딱 알아들어요. 그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도 있는데 마태복음 12장 29절에 강한 자, 길가.
예수의 밭 4개인데 길가, 돌밭, 가시밭, 옥토, 길가가 노의 현상. 딱 던지자마자 새가 와서 그 씨를 그냥 먹어버려요. 안 들린다 그러잖아요. 어제도 이제 우리 본호동 캠프하면서 현장 나갔는데 보니까 무슨 말을 해도 안 들린대. 그래서 물고기는 물에서 살잖아요. 그랬더니 그 말도 안 들린대. 당연한 거야. 그럼 물고기가 물에서 살지 어디서 살아? 이 말도 안 들려요. 그때 안 들린대. 아예 안 들으려고 작정하면요, 안 들려. 그리고 사람들이 뭐 돈 바꿔달라고 이런 건 다 듣잖아요. 택배 붙이고 이런 데더라고요. 돈 바꿔주고. 그런 거 다 써놓고 계시면서 물고기는 물에서 산다고. 그 말이 안 들린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게 그 말이 안 들린다. 어떤 말도 안 들린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왜냐? 세상 신이 흑암세력에 딱 장악해가지고. 이 마귀의 영에 장악돼 버리면 빛이 비쳐도 눈이 아프지 화나다 이런 생각, 정말 잘 보인다 이런 게 잠자고 있는데 불을 확 켜면 뭐라 그래요? 불 꺼! 그러잖아요. 그렇죠? 왜요? 눈 아파가지고. 근데 뭐 찾는데 불 켰다. 너무 고맙잖아요. 잘 보여갖고 얼른 찾을 수 있는데. 근데 불 끄라는 사람은 눈이 아픈 사람이거든. 이걸 막 더 말하지 말라고 제발 막 힘들다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도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세상 신이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세상 신이 있어. 세상 신. 돈 좋아하고 막 노는 거 좋아하고 막 도박 좋아하고 술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은요. 복음 얘기하면 그게 막 그거 치유될까 봐 겁나가지고 내가 술 좋아하는데 이거 예수 이름으로 치유되면 이제부터 술 못 먹잖아. 이거 기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기도하면 안 되지. 이거 치유돼 버리고 이제부터 무슨 맛으로 세상 사냐 이러면서. 그래도 홀짝홀짝 마시는 재미로 살았는데. 어떤 사람은 이제 도박하면서 이거 고 쓰리고 하는 재미로 살았는데 이거 치유돼 버리면 내가 뭔 재미로 사냐 이러면서 기도 제목 사물에도 안 삼고 주는 그리스도 하려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려도 안 하는 사람은 나중에 그걸로 망해요. 나중에 도박하는 사람 도박으로 망해요. 땅 문서, 집 문서 다 갖다 파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다락방 시작할 때 인천 시청에 공무원이거든요. 키도 크고 막 얼마나 미남인지 몰라요. 도박해가지고 아파트 다 날려버리고 막 부인이 집 나가버리고. 사람은 너무 멋있게 생겼는데 겉은 멋있게 생겼는데 속은요 영혼이 황폐해져가지고 도박의 영에 잡히니까 나만 하는 게 없어. 반응이 있다고. 복음 전하면 반응이 없다. 우리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만 찾으면 됩니다. 나머지는 뭐죠? 강한 자 결박하라고 되어 있고 세상식 결박할 수 있는 권세 주신 줄 믿습니다. 결박해놓고 나중에 만날 때 문 열리면 그때 구원하면 돼요. 결박된 사람은 오늘은 아니더라도 내일은 또 믿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아니랬다라고 영원히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문 열어주시는 응답을 보면서 인도받으면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주신 권세 가지고 이렇게 누리라는 겁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복음의 축복을 누려야 되고요. 자, 결론으로 복음을 누린다는 것은 영어로 표하면 enjoy거든요. enjoy가 뭐죠? 너무 즐거울 때 이걸로 행복해지는 사람. 복음이 너무 즐거워. 너무 좋아. 그래서 성경에는 뭐보다 더 달다 그랬죠? 꿀하고 비교가 안 돼. 꿀보다 더 맛있는 게 복음이다. 말씀이 그렇게 돼야 정상이에요. 우리 집중훈련이 있고 막 있는데 그럼 나는 아니고 뭐 저 사람만 가서 은혜 받으면 되지 뭐 이렇게 있으면 말씀 성취가 안 됩니다. 우리가 강단 메시지 들어야 되느냐? 하루에 한 번씩 여러분들이 1시간씩 투자해 갖고 하루에 한 번씩 강단 메시지를 계속 일주일 동안 들어보세요. 그리고 그 시간에 행복해지도록 집중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게 힘이 되고 그 힘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주시오. 이 복음을 누리는 것 가지고 내가 모든 만남, 모든 장소, 모든 일에 이 복음을 가지고 이 속에 있으면 이곳에 흑암이 무너질까요? 안 무너질까요? 흑암이 무너져. 그게 권세예요. 이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마귀의 일이 결박돼 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복음으로 가장 행복한 내 영적 상태를 가지고 그리고 기도로 행복해지는 상태에서 모든 스케줄과 만남과 일을 놓고 기도하면서 움직여 보면 달라집니다. 학업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속에서 기도하면 하나님 모든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 거예요. 원래부터 돌대가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성경에 있는 말씀이 너무 감사한 게 그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죠. 네. 원래 하와이 캠프 가고요. 영어로 영어 준비해간 게 아니고 거기 미국 사람 앉아있으니까 영어로 써야 되겠구나. 근데 다 잊어버렸거든요. 근데 쓰니까 또 생각나더라. 그래서 쓴 거예요. 그랬더니 한 판 다 써주길래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 있지. 뭐 노트에다 다 적어갖고 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목사님 한 분이 라도니 목사님이 그 믿음 소망 사랑교회 그 교회에서도 예비 캠프 하게 되는데 여기 올 때도 영어로 써달라 그러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같이 식사하는데 영어 잘한다고 자기 친구한테 얘기했는데 제가 한마디도 안 했거든요. 그랬더니 여기 있는 분이 그 한국 분이 영어는 잘하는데 말은 못하고 그 바람에 들통났긴 했지만 쓰는 건 잘해요. 근데 말은 못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 복음 붙잡고 들어가면 흑암이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속에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따라가는 게 아니고 나중에 세상을 살리는 사람으로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속에 있는 사람은 제일 평안한 사람입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부담 주는 사람이 아니고 평안하게 해줘요.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게 부담이 된다. 이게 영혼이 많이 영혼이 병이 든 사람일수록 뭐 하자 그러면 못해. 그렇잖아요. 에너지가 바닥난 사람은 우리 같이 밥 먹으러 가자. 나올 힘이 없어. 어디 좀 가자 그러면 거기 갈 힘이 없어. 공원 한 바퀴 좀 돌고 오자. 힘이 없어. 못 간다 그래요. 청소 같이 하자. 힘이 없어. 에너지 바닥난 사람은 누워 있어야 돼. 근데 영혼이 황폐해진 사람은 교회 갈 힘도 없고 말씀 들을 힘도 없고 집중할 힘도 없고 영이 황폐해지면 그런데 육신적인 거는요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 누가 뭐 먹을 거 사준다 그러면 벌떡 일어나서 영혼이 황폐됐기 때문에 뭐 이렇게 구역 예배 있다 그거는 뭐 피곤해가지고 뭐 얼마나 핑계거리가 많은지 몰라. 그런데 누가 뭐 쇼핑 가자 그러면 기운 차려 갖고 막 같이 다니고 막 그래. 그게 영혼이 병들면 그렇게 돼. 영혼이 병들면 육신적인 거는 힘이 생기는데 세상적인 건 힘이 생기는데 내가 예배에 성공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이런 힘이 없어요. 근데 이 속에 있으면 모든 걸 다 살리는 주역으로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편지 쓰면서 야 내가 뭐 편지만 보고 힘나고 나 실제 만났더니 힘이 안 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한번 봅시다. 10절 말씀에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바울이 쓴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 이제 육신을 딱 가지고 바울 사도 오셨다고 딱 만날 때 보니까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했는데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똑같은 거지 왜 다른 게 아니다. 왜 그러죠? 영혼이 병들면 그렇게 되는. 육신으로만 사람을 판단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진짜 평안한 사람은 오버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분수 안에서 그렇게 인도받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17절에 보면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그리고 18절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한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주님이 누굴 칭찬하겠습니까? 말씀을 따라서 인도받는 사람. 모든 사람, 모든 장소, 모든 일 속에 흑암을 무너뜨리면서 해야 될 미션이 있습니다. 우리 미션이 뭐죠? 왜 권세를 주셨느냐? 이 속에 있는 누굴 찾으라고요? 제자 찾으라고. 구원받을 사람 답을 주면서 오늘 예비된 사람이 누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24시 생각 속에 제자를 생각하고 저 사람이 오늘 구원받을 사람인가? 저 사람이 오늘 예비한 사람인가? 저 사람이 오늘 예비된 제자인가? 이거를 24시 생각 속에 있으면 무슨 만남이 올까요? 로마서 16장의 응답대로. 그래서 24시 제가 지난주 금요일인가에 말씀드리면서 내가 이걸 놓쳤구나. 24시 계속 제자만 생각해야 되는데 24시 딴 생각하고 있어서 내가 속았구나. 그래서요 24시 제자만 생각해야 되겠다. 다시 하나님이 방향을 또 잡아주시는 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우리 집중훈련이 얼마나 축복인지 하나님 앞에 계속 나를 말씀으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놓친 부분을 또 찾아내고 기도 제목 찾고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 이게 돈 내고 받으면 우리가 지금 100만 원, 200만 원값 지금 우리 집중훈련 받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훈련 받으러 가려면 기름 들어야죠. 식사비 내야죠. 그 다음에 거기 훈련비 내야죠. 이게 어마어마하게 돈 들어가는 건데 우리 그냥 교회에서 지금 계속 하나님 우리를 세워나가시는 축복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집중훈련 꼭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으로 행복하며 기도로 행복하며 전도로 행복해지며 주께서 주신 권세 가지고 이 땅의 저주와 재앙을 막고 만나는 모든 사람을 축복받게 만드는 복의 근원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시고 24시 제자만 생각함으로 제자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